5강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 2강부터 7강까지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부분들을 쭉 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중에 5번째 강의입니다. 메시아, 히브리 말로 메시아, 이제 헬라 말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는 메시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그 메시아가 오셨고 다시 오신다는 거죠. 약속입니다. 약속.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옛날 약속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신약은 그 메시아가 오셨고 또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은 메시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한 기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 전체는 메시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 메시아에 대한 얘기일까요? 그냥 이론으로 학문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왜 이토록 성경 전체를 주면서 계속 메시아 얘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얘기는 인간이 메시아가 아니면 안 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메시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인간에게 온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메시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은 메시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모든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는 지난 시간 훑어봤듯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창세기 3장 16절부터 24절뿐만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그로 인해서 온 겁니다. 사단으로 말미암아 범죄 하나님과 단절된 그 이유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본질적인 문제, 절대적인 문제, 근원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것만큼은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그 누구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 어떤 인간도 자기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 가지의 문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해결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왜 이 뜻일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상식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름은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을 뜻합니다. 그래서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바꿔주는 그런 예가 많아요.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고 사레를 사라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게발을 베드로로 바꾸고 사울을 바울로 바꾸고 왜 그러냐? 그 인생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내포한 의미가 굉장합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왜 그 이름을 가지고 있을 것이요? 왜 그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구약시대 때 세 종류의 사람한테만 기름을 부어줬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들한테만 기름 부어줬습니다. 왕은 말 그대로 왕이고요. 제사장은 제사 지내는 사람입니다.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의 의미가 있고 하나는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감당하는 분이 제사장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세 종류의 직분자들한테만 기름을 부어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구별했다. 이 사람은 진실로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가 맞다라는 의미에서 기름을 부어줬어요. 사실은 구약 성경은 이 왕, 제사장, 선지자에 대한 얘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선지서는 말 그대로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역사서는 무슨 얘기입니까?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세오경은 주로 제사장들에 대한 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레위기를 비롯해서.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이 세 종류의 직분자에 대한 얘기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역사서 같은 데 보면 왕이 참된 왕, 제대로 된 왕이 서면 나라가 일어나고 제대로 된 왕이 서지 않으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최고의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 다윗 왕도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윗 왕도 완전하지 않아요. 왕이 제대로 세야지 나라가 상하는데 가장 최고의 왕도 실수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 참된 왕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참된 제사장이 필요하다 그 얘기고 참된 선지자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뭔데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지만 자세하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사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그리스도는 새 직분입니다. 눈치가 좀 채지시나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새 직분이단 말이에요.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참된 왕,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참 제사장,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참 선지자. 요 의미가 원래 그리스도란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단어 신학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인간의 근원의 문제를 해결할 자라는 뜻입니다.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참된 왕, 죄 문제를 해결할 참 제사장, 하나님과 단절될 문제를 해결할 참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요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라는 뜻이고 사단의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자라는 뜻이고 다른 말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원래 그리스도를 그런 의미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왕에 대한 약속을 많이 주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보니까 그가 상하고 그가 이 징계를 받고 그가 피를 흘리고 이 모든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위해서 그가 고난당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와서 너희의 사단의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를 약속하신 것이 구약입니다. 이 메시아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언했어요. 적어도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300가지 이상의 예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이고 어디에서 자라실 것이고 무슨 일을 하실 것이고 다양한 예언들을 하십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예언 5가지가 있습니다. 동정녀로 탄생하실 것이다.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도록 죄 없는 몸으로 와서 죄 없는 상태로 지내다가 죄 없는 몸으로 대신 죽으셔야 되니까 동정녀로 탄생하실 것이고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실 것이다. 십자가 지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로 부활하실 것이다. 그리고 성령으로 임하실 것이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메시아 예언이라고 얘기할 때 크게 5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신 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300가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다 감당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이 구약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다 성취하는 분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을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이 메시아는 어떤 뜻인지를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고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자고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다라는 표현을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설명합니다. 기묘자다. 기가 막히게 묘한 분이다. 모사다. 최고의 카운셀러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이분이 오실 거란 얘기예요. 이분이 우리 인생에 오면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 우리 인생에 오면 당연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날 것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죽을 위기에 계속 쫓겨있는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 출애굽기의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많은 의미가 있지만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를 때 빠져나옵니다. 그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 없구나. 애굽도 문제가 안 되고 광야도 문제가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아무 문제 없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에만 넘어지기 시작했죠. 그 중요한 메시지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응답이 있으면 좋고 응답이 없으면 슬픈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뭘 요구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간은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요 기묘자요 모사가 우리 인생에 오시면 우리 인생은 아무 문제가 없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리스도는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입니다. 그분은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대망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인들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그러다가 나사렛 마을에 예수라는 사람이 오셨을 때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 예수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라고 깨달아진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의미가 실종돼 버렸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탄생하셨고 이 정도로 굉장히 수박 그달기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난다라고 대망하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 실종됐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는 여인이 한 명 나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이죠. 이 여인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약 2000년 전에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요. 바로 이렇게 간음을 하면 돌로 공식적으로 쳐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 속에 여자들은 수에 치지도 않아요. 근데 이 여자가 지금 이미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6번째 하고 삽니다. 지금 시대의 미국의 어떤 분위기가 아니라니까 자유롭게 연애하고 결혼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닌 상황인데 2000년 전에 이렇게 살았던 인물입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완전 밑바닥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그런 사람이 과연 주변 사회에서 인정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손가락질 받았을 겁니다. 그 시대에 노예가 존재했던 시대입니다. 돈이 있으면 노예를 시켜서 일을 시킬 수 있는데 본인이 직접 물을 길러러 왔다는 것 자체가 경제가 없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고 사막 기후입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떼약볕에 와서 물을 기른다는 거 볼 때에 사회적인 많은 관계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한많은 여인이에요.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고 돈 없는 여인이고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다 와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예수 만나면 구원받습니까? 질병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나으면 구원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눈앞에 청년 예수가 앉아있고 그 예수와 대화를 나누어도 이 사람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자기 과거를 알아맞추죠. 너무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보세요. 당신 보니까 선지자 같습니다. 이래놓고 정말 가슴 속에 묻어뒀던 질문 하나를 꺼냅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드리라고 하고 당신들은 저기서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심심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요. 밑바닥 인생이지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갈급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답을 주십니다. 이 산에서 말고 저 산에서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이 답을 하죠. 그때 이 여인이 한 말이요.
요한복음 4장 25절에 이 여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죄송합니다 천박한 여인이 하는 말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분이 오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기묘자다, 모사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내 인생에 오면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그분이 내 인생에 오면 내 모든 문제가 끝날 것이다. 이 여인도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네가 말하는 그가 나다라고 얘기하죠. 눈앞에 있는 청년 예수를 앞만 만지고 그분하고 대화해도 변화가 없다가 그 청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보여지는 그 순간, 그 청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라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 순간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사람 전체를 향해서 나가서 와 보라라고 외치게 되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실 때 갑자기 부자가 된 게 아니요. 갑자기 과거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갑자기 여러 문제 아픈 게 없어진 게 아니요. 그 모든 돈 없고 이 손가락질 받고 많은 것이 더 이상은 문제가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게 없어요. 메시아가 오면 내 인생에 오면 내 모든 문제가 끝난다라는 기본적인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항상 퀘스천 마크예요. 왜 바뀌지 않을까? 왜 신자들이 바뀌지 않지? 왜 항상 신자들이 이 상태지? 왜 이대로 사는 것이지? 왜 교회 모임 때마다 이렇게 힘이 드는가? 분위기를 바꾸는 게 너무 힘이 들고. 알았습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를 메시아로 모르고 있고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내 인생에 오면 안 바뀌는 건 거짓말입니다. 메시아를 모르거나 아직 믿지 않았거나 만나지 않았거나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그 여인이 그러했고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던지고 위에 겉옷을 벗어 던지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승천하신 주님을 두고 또 묻잖아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언제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 메시아가 오면 내 인생의 문제, 우리 민족의 모든 문제가 끝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메시아를 대망하는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안타깝게 전 세계에서 이 메시아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가 사라졌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뜻인지도 모르고 누가 왜 그리스도 같은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데 그렇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믿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그냥 열심을 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두렵고 떨립니다. 항상 걸리는 말이 있었어요. 걸리는 말.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교회가 많고 신자가 많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많고 적어도 수억 명의 크리스찬을 소유하고 있고 자랑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말이지? 이렇게 부흥됐는데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이렇게 신자가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메시지를 계속 들어보시면 여러분들도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영접 기도문을 따라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요. 진실로 믿고 영접해야지 구원받는 겁니다. 영접 기도는 수백 번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수백 번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몇십 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올바로 메시아가 뭔지를 알고 메시아를 정확하게 알고 믿을 때, 누가 메시아인지 정확하게 알고 믿을 때만 구원이란 건 있는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뜻이고,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란 뜻이고, 그 말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원래 그 의미가 메시아란 단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란 단어 안에 원래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우리 인생에 오면 당연히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누가 메시아냐?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메시아는 원래 이런 존재인데 누가 메시아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두였습니다. 메시아가 이런 존재야. 이 어마어마한 존재인데 누가 메시아냐? 이게 오랫도록 기다리고 있었고 했던 질문들입니다. 우리는 메시아의 의미가 상실됐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메시아 의미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아는 바 예수가 왜 메시아인 줄 알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의미를 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참된 구원이 시작되고 그 인생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결론을 다음 6강, 7강 때 또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은혜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